이 시간 은혜 받을 말씀은 고린도 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8절로부터 25절 말씀 우리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지혜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우리 한 절만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18절 한 절만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이다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 그가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세상을 사실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제한이 없습니다. 누누이 말씀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또 그 구원받은 이들이 진리 안에 거하고 진리를 알고 진리로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가 거룩해질 수 없고 우리 스스로가 진리를 사실 알 수도 없고 우리가 진리를 사실은 계속 유지하거나 또 그것을 따를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진리를 전하는데 누구든지 예수를 알고 그가 이루신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아는 자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이 전적으로 후원하시고 또 인정해 주시고 도우시는 그런 대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구원 계획은 세상이 알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도 빛이 세상에 비추었으되 세상은 깨닫지 못했다고 말하는데 이제 사도 요한이 기록하면서 그 세상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빛이 사람들에게 비추었다고 그랬는데 그 당시 사람들이 어쨌든 죄악 가운데 있는 이 모습이기 때문에 진리의 빛, 영광의 빛, 생명의 빛이 비추었는데도 전혀 깨닫지 못했고 또 깨닫기를 또 그 앞에 나오기를 거절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잘 고생함이라는 그런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세상의 어떤 지혜로나 명철이나 어떤 것으로도 이 진리를 깨닫거나 알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말씀합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 가장 어리석은 방법이지만 왜? 스스로 나오거나 스스로 깨닫거나 스스로 진리 가운데 설 수 없는 존재인 걸 알기에 가장 낮고 가장 세상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가진 그런 방법으로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복음을 전하기 원했다. 기뻐하셨다 말씀합니다. 왜? 그 수준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서야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아 진리가 있구나 내가 사는 길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복음을 통한 복음 전파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아는 길로 들어서게 하신 거죠. 사실 종료주일이라고 하면 제가 지금 목격하려면 이제 한 3주 정도 연재할 건데 내용을 어쨌든 이 종료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이고 희망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마지막 그 공생의 마지막 주간, 고난당하시는 그 일주일인데 그 주간에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그런 예수의 소문을 들은 그런 제자들과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제 오실 때에 거기에 자기의 겉옷을 깔고 그 다음에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면서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그들이 메시아를 이제 입성하시는 그 메시아를 곧 예수님을 환영하고 극히 이렇게 환대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자라고 하는 그런 인정이 포함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말하는 거죠. 그 42대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다윗은 바로 뭐냐, 왕적 권위를 가진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제 믿음의 주관자이신 부분을 말하는 것이지만, 그래서 이렇게 왕의 계보를 가지고 왕의 오손으로 오시는 영광의 왕을 우리가 지금 맞이하니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이 호산나예요. 그러니까 그 일주일 전에 이제 잡히시기 그 전에 입성하실 때는 모든 백성들이 이분이 진짜 메시아 맞다, 정말 메시아 맞다고 환호하고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나귀에 타고 오신 주님을 환영하는 이런 모습이 오늘 종려주일이죠. 그리고 환영을 받고 이제 그것을 보시고 이제 베다니로 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이 이렇게 입성하시는 이 모든 과정과 일주일 동안 행적을 보면 그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없었다는 거예요. 알아도 그를 배척하게 되고 결국은 우리가 이제 금요일이라고 하는 안식일 전날에 결국은 운명하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죠.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사실 십자가는 치욕이고 저주거리고 생각하기 싫은 사람들의 형태를 보게 되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십자가 하면 우리가 말하면 고개를 돌릴 만큼의 그런 형벌, 무서운 형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는 모든 과정을 보면서 과연 종려주일과 그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한 주 동안에 주님이 이루신 사건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지금 받아들였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이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그 당시에는 가장 처절하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소외된, 기억하기 싫은 사람이 달리는 형태의 십자가인데 왜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하여 십자가의 도가 믿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이라고 말씀했을까요? 거기에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 아까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이제 기뻐했다고 하셨는데 바로 뭐냐? 우리는 그 예수의 행력과 그가 어떻게 오셨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괜히 와서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도 하나님이라고 하니 내가 그 아들이라 하니 유일신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 하니 가만두지 않을 상황, 신성모독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죽어마땅한 사람이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십자가의 이 대속의 은혜가 지금 하나님께로 말미암았고 그 명령을 수반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오셔서 순종하는 과정인데 어찌 보면 우리가 알고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과정인데 우리는 전혀 그걸 지금 모르는 거예요. 이 당시 사람들은 그런 일에 대해서는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 사람은 뭐냐? 이 사람은 괜 유대교회 그들의 유일신을 부정하고 지도 자칭 하나님이라 하고 성전 46년 동안 지었는데 그 성전을 닫으라 내가 사흘 동안 지을게 라고 하는 마치 과장된 것처럼 거짓말쟁이의 이단적인 이런 요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죽어 마땅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그 당시에는 믿거나 인정되거나 받아들일 만한 수용할 수 있는 힘이 그들에게 없었단 말이에요. 오늘날에야 뭐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오늘 우리가 지금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메시아 구원주에 따라서 알기에 우리는 그냥 십자가의 도 정말 믿어 나는 믿어 하고 신앙 고백하지만 그 당시에는 전혀 그 반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알지 못했던 이들에 의해서 잡혀서 죽으시고 이런 사건이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하여 십자가의 도 뭐냐? 그는 이 부분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사고적인 그런 개념에서 로마인들이 말하거나 대제사장들이 말하고 있는 저 사람은 이단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정말 율실 부정하는 죽어 마땅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사형감이야. 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있는 이 가운데 그 이면에 그가 왜 왔고 무슨 일 때문에 죽어야 되고 왜 저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야 되지? 라고 하는 전혀 상반된 이런 지식과 안목을 가진 이러한 사람들을 향한 십자가의 도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부에 있는 그들 보면서 현실적으로 보는 이런 모습을 십자가의 지금 형태를 이제 지고 가는 그 모습에 채찍질하고 흥 하고 하는 코웃음 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 정말 안타까운 사람 그리고 저 사람은 죽었으면 안 되는 이 세상 구원자인데 너무 안타까운 이 모습으로 눈물 흘리며 함께 지금 골고다 길을 가고 있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전혀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이면에 있는 그리스도를 안타까워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처럼 십자가에 도는 이와 같이 예수가 바로 구원이시고 우리의 죄사함 받는 비결이시고 그를 믿음으로 우리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 이런 희망을 가진 이 내용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냥 부탁되고 예수 믿으면 삽니다라는 내용이 단순한 한 문장으로 끝나지만 그러나 이 십자가의 도는 정말 그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과 용서와 그 다음에 영생의 길을 제시한 것이 십자가 도의 내용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십자가 대속의 믿음입니다. 그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살리셨다고 하는 이 믿음이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살린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십자가의 도는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그것이 미련하게 보인다고 말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감격하고 감사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와 같이 십자가의 도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한 그리스도의 희생이었다는 것, 하나님의 독생자를 희생할 만큼 사랑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을 살리고 이 믿음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그런 모든 특권과 은혜를 허락하신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교재에도 써있지만 십자가에서 여러 가지를 많이 행하셨는데 바로 두 번째는 뭐냐면 피해가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은 우리 죄를 속하는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놀라운 효력이 있는 것이 바로 예수의 피뿌림입니다. 히브리서에는 9장 10장에는 이제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단번에 성소에 뿌리심으로 말미암아 전무후무한 희생의 완료, 희생의 시작과 완료가 예수의 피뿌림으로 완성됐다고 말씀합니다. 구약에 있었던 모든 희생 제사들과 피뿌림에 있었던 그 모든 제사들이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므로 이제 누구든지 짐승피를 잡지 않아도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지 않아도 예수 피뿌림의 증거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피로 우리가 당당하게 아버지 앞에 나간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살았다는 겁니다. 죄가 용서받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살았다고 한 이들은 이제는 지성소에 들어가 다시 희생을 뿌릴 필요가 없고 오늘 예배라고 하는 것은 산 예배, 그리스도의 피가 증거가 된 이들, 그리스도의 피가 보증이 된 이들, 이 믿음을 가진 이들이 오늘 예수 피뿌림의 공로를 힘입어서 자유롭게 와서 예배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냥 물질로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기도하지만 이 모든 이면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희생의 피, 번제단의 그 단사면의 피를 적시고 뿌렸던 제사장들의 그런 모든 어떤 예배 그런 순종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제는 속에 영적인 의미가 되어서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에 이미 예수 피뿌림이 단사면에 뿌리는 속죄의 피가 되고 예수의 그 이름이, 그 믿는 이름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분이 뭐냐? 이제는 우리가 그의 부활하신 사건, 십자가 대속의 사건과 부활하신 사건이 이제 우리에게는 담력으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십자가에 대해서 이루신 사건을 믿는 그 믿음이 곧 예수 이름인데 예수 이름을 주신 그분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하나의 구를 이루듯이 원을 이루듯이 예배는 하나의 작품을 남기는 이런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종료주일 날
우리가 아까도 이제 뭐 찬양했지만 갈보리산 위에 그 십자가 달리신 모습을 보게 되는데 사실 종료절은 기쁨의 날이었어요. 소망의 날이었고 굉장히 정말 백성들에게 뭔가 신선한 그런 충격을 준 날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로마 그 헬라의 그 압제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그런 독립운동가들이 있었죠. 열심당원들이죠. SNF들 이런 데도 있었는데 그들은 독립운동가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독립을 꾀하고 있었던 그들인데 지금 메시아가 입성하신 이 사건은 영광의 왕, 오늘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줄 만한 왕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줄 메시아, 곧 왕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사고에는 지금 예수는 이미 우리로 말하면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인식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그냥 말없이 그냥 나가버리고 베다니로 가버리고 그냥 말없이 힘없이 너무 겟세마네 동산에 잡혀버리니까 이게 뭐지? 그들이 믿었던 기대가 완전히 초토화되고 깨져버리니까 오히려 반발에 뭐가 되는 거? 더 악해지고 더 광분하게 되죠. 그 실망감을 이루 말할 수 없죠. 이런 상황에 오늘 일주일 동안에 시비가 엇갈리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부분에서 종료주의를 할 때에 정말 우리 주님을 내게 오실 때에 환영하는 모습으로 정말 내 안에 진실로 예수는 나의 구주이십니다라는 나단나엘의 그런 신앙 고백처럼 우리는 오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다시 우리가 영적으로 본다면 종료주일은 우리가 신앙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의미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모태신앙도 계시지만은 중간에 신앙생활을 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죠? 회심하신 분들 많이 계세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지만 정말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에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 없는데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는 거. 뭘 해도 내가 아깝지 않을 만큼의 내 영혼을 살리신 것들에 대하여 기쁘고 감사하죠. 그때는 정말 무엇을 해도 내가 감사할 만큼의 그런 일들을 추진하는데 어느 정도 지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알고 나면 뭐예요? 이제는 지켜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순종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고 희생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난이 오고 힘들고 시험이 오고 많은 일이 있었는데 이게 바로 성숙의 과정인데 오늘 이 고난주간은 이와 같이 우리 신앙이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 모든 과정에 그다음에 성숙해 가는 우리 과정의 삶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료주일은 주님을 맞이했던 그 기쁨의 순간 정말 처음 사랑을 가졌던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좋은데 그 모습처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외치는 정말 그 자기들의 그 귀한 재상 목록 1호와 같은 그런 겉옷을 거리에 깔면서 낙이 타고 오신 주님을 맞이한 이 모습을 보면서 땅에 발에 흙이 묻지 않게 하면서 외치는 그 모습처럼 믿음을 처음 가졌을 때의 그 믿음과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의 그 행적을 보면서 고난당하신 주님을 보며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와 같이 이제는 처음에는 받아들였더니 기쁘지만 그러나 순종하려니 너무 힘들고 어려운 부분인데 계시록에도 입에는 이 책을 두루마리 책을 갖다 먹으라 할 때에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서는 쓰게 된다 그랬죠. 그런 모습처럼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니 너무 힘들죠. 이 모든 과정이 바로 고난주간입니다. 다음 주일은 이제 부활주일을 지켰는데 이게 뭐냐? 영원한 소망의 날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모든 것들 다 인생을 완주하고 다 승리하고 드디어 아버지 품에 안길 때에서야 이제는 고생했다. 이제 쉬어라고 하는 마지막 영광의 순간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십자가에서 이루실 사건의 바로 모든 그런 완료형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처음 신앙도 소유했고 순종에는 모든 과정 속에 아픔과 괴로움과 쓴뿌리도 먹어보았고 맛보았고 이제는 정말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그날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과정이 있는데 인내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들 더욱 새롭고 더욱 간절하고 무슨 일 때마다 또 어떤 어려움일 때마다 주님 이때가 내 고난의 과정이라면 주님 부활하신 그 사건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러한 날이 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런 신앙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여버렸어요. 또 죽어마땅하다고 생각했어요. 죽어마땅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심지어 주님이 부활했는데도 부활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아갑니다. 돈을 주어서 예수를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하겠죠. 그리고 요즘에 많은 그런 이슈들이 있죠. 예수의 가족들, 무덤들, 별의별 그런 것들을 많이 보는데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세요. 주님의 그 사건에 대해 우리가 모르면 그런가 환경적, 세상적인 모든 것들에
포커스로 주님을 보게 되면요, 엉뚱한 곳을 보게 됩니다. 왜? 그들이 원하는 방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고 예수의 사람 되심을 부인하고 그들이 정말 예수의 그 행적에 공생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 그들을 부인하려고 하는 많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렇게 끌고 가죠. 그래 그들이 원하는 대로 가면 우리는 다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왜? 엉뚱한 그런 소스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전혀 근거도 없는 것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모든 것들이 되고 있어요. 약 80%, 90% 유튜브다 거짓이라고 그러죠. 이와 같이 예수의 그 행역과 십자가의 도가 극히 일부분, 로마 군병들, 대제사장들, 많은 그런 사람들이, 백성들이 십자가 달려 있는 그 골고다에 다 운집해 있어요. 진짜 저 사람 어떻게 되는 거 보자. 오죽하면 강도들도 두 사람이 양쪽에 같이 매여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도 살고 나도 살자 할 만큼의 지금 예수를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그가 막 하나님 앞에 외치죠. 엘리 엘리 사박다니 하고 외치는데 그 모습에 진짜 지가 하나님이면 과연 하나님 와서 살려주는 거 보자 하고 보고 있는 사람도 있고, 밑에서는 군병들은 어차피 그거는 그렇고 밑에서 예수님의 호롯이죠. 원피스라고 하는데 호롯을 가지고 뭐예요? 제비뽑아 나누기도 하고 별것을 다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과정과 그 고통당하는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천태만상으로 그 속에서 밑에서 보고 있고 조롱하고 그래요. 그런데 안쪽에서는 마리아나 많은 그런 믿던 제자들이 슬퍼하며 안타까워 말도 못하고 나서지도 못하고 끙끙거리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극소수, 정말 극소수.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그 많은 시민들이 있지만은 마가다락방에 그 열흘을 참지 못하고 기도했던 그 사람 120명 성도들, 그 많은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러나 그 중에 마가다락방에서 끝까지 믿음을 유지하며 기도했던 이 120명 성도들이 성령 받고 나서야 확산되기 시작하니까 그때서야 야 이거 예수님이 진짜 구세주 맞는 것 같다. 예수 진짜 부활하신 게 맞는 것 같다. 왜? 그들은 실제로 너희는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죽었지만은 그는 살아나셨고 부활하셨다. 우리가 그 증인이다.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는 봤어.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보고 그가 살아서 우리에게 만나셨고 40일 동안 계셨고 승천하실 때도 봤어. 우리는 그 증인이야. 라고 말하니까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할고 죽일 때는 다 손가락질하면서 지가 하나님이라며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어찌할고 말하는 겁니다. 왜? 그때서야 느끼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늦기 전에 여러분들 능력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 안에서 그 십자가의 도가 뭔가를 내가 결말을 이루어서 돌이킬 수 없을 만큼의 문제가 되기 전에 십자가의 도, 예수의 놀라운 그런 순종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누구도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 수십 명의 자칭 예수가 있고 어린 양이 있고 감람나무가 있어요. 너무 많아요. 요즘 이슈 뜨고 있는 보면 JMS도 마찬가지. 자기가 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신이 자칭 신이라고 하는 사람들 우리나라에 너무 많은데, 교주가 많은데 예수 외에는 다른 이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생을 살면서 여기저기 소래산에도 그죠. 많은 사람들이 좀 있으면 내가 부활하고 다시 이 산에서 내가 재림할 거야 말하지만 이미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 버린 이 사건은 아무도 누구 말릴 수 없어요. 부활할 거라고 그 유리관에 넣어가지고 막 해놓고 얼마나 기다렸어요. 결국 부패하고 썩어버린 그밖에 남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알 것은 누가 와서 예수의 대행자, 예수의 다 할지라도 그 예수의 하신 일들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만약에 어느 목회자라도 어느 성도라도 어떤 은사자라도 내가 바로 실패한 예수의 뭐야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이단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오늘 저 여러분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오늘 어떤 사람이 어떤 대안이나 어떤 제시나 어떤 방향을 제시하더라도 예수의 십자가 내소 사건을 이것을 부인하고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거는 믿음은 세상말로 말하면 꽝입니다. 아시겠죠? 내게 믿음이 있다 해도 예수의 십자가 부활 사건, 정말 큰 믿음, 예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건들을 그것을 믿는 것이 내 믿음이요, 영생의 길을 가는 길이요, 그 피가 내 죄로 속하는 것이요, 그 부활의 신앙은 나를 영원한 소망에까지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신앙의 모체고 기본이고 클라이막스라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 다른 것들은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있고 늦어질 수 있고 더디갈 수도 있고요. 때로 못할 수도 있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왜? 우리가 순종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준비된 모든 것들이 완전하지만 준비되지만 못해요. 못하면 어떻게 돼요? 미루기도 하고 다음에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연기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연기되거나 미루거나 미진한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미 완료하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받아들이는 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이루신 사건을 받아들이는 거.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인데 그걸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오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저 여러분은 기도하고 감사하고 주와 함께 행하는 겁니다. 이것이 종료주일에 지금 기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저 여러분이 종료주일을 지키면서 기대하는 주님의 회복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을 가셔서 내가 진실로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인과 그 다음에 부활주일 이 세 가지의 과정을 쭉 일주일 동안 지키면서 진짜 내 안에 이러한 신앙이 있는가? 내가 처음 신앙을 에베소교회에 있었던 처음 신앙을 회복하라 했던 그 말씀을 되새겨보는 것이 종료주일이라면 정말 많은 삶의 그런 희노애락이 있었던 많은 신앙의 여정 속에 있는 이 과정이 있을 때에 내가 정말 신앙의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 맞는가? 고난주간 여러분이라면 한 끼라도 좋으냐면 금식도 해보시고 금식을 못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하면서 그 시간 뭔가라도 하나라도 한번 이루시길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부활주일을 맞이할 때 희망 있는 사람 적어도 부활주일날 주여 오늘 내가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내가 기념하는 날에 최고로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이 신앙이 부활의 신앙이 십자가 대속의 능력이 되는 사건이 오늘 이와 같이 여러분들의 놀라운 신앙의 모체가 되고 기준이 되고 소망이 되고 목표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십자가의 도 진실 우리가 해마다 때로는 매 순간마다 십자가의 도를 외치고 강론하지만 정작 우리가 이 믿음을 새롭게 또 새로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항상 우리는 반복된 학습이 아닌 날마다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혹시라도 돌아서거나 앉아 때려나가나 새로운 날을 맞이할 때마다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신앙은 습관적이지만 그러나 항상 몇 주마다 신선한 새로운 날들 되게 도와주시고 항상 새로운 그런 믿음과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놀라운 순종으로 한 주를 이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지난 것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지만 주실 날들을 기억하고 기대하고 또 고대하면서 우리가 한 주를 보내고자 할 때에 하나님 없던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를 또 우리가 선물로 받을 때에 우리 또한 아름다운 작품으로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믿음이 있는 자요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가 있는 자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십자가의 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는 진실로 기쁨과 감사의 조건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모든 생활할 때 이것이 원동력이 되어 의지하는 이 모든 그런 원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